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새 아침을 맞으며 하나님께서 하루를 주신 그 아름다운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오늘 예비하신 아름다운 축복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최고의 하루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오늘은 9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온유하고 겸손하십시오 라는 제목입니다. 온유와 겸손 이런 것들은 바로 성령의 열매죠.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성품 가운데 만들어지는 그런 성령의 열매입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신뢰하는 겸손한 다정한 너그러움과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바로 어린아이같이 신뢰하고 겸손하고 다정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읽겠습니다. 성령님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당신은 더욱 겸손해집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당신 안에서 더 높은 수준의 겸손함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지식은 육신에서 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지식이 많을수록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왕국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증가하고 더 높은 수준의 계시를 받을수록 점점 더 겸손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그 하나님 왕국에서의 성숙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만약 높은 수준의 겸손함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지식을 더 많이 갖고도 이런 겸손함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이다 하면서 당신의 지식은 육신에서 난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8장 1절에서 지식은 우쭐대게 하고 사랑은 세워준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은 성령의 지식이며 그분의 영과 일치합니다. 그분을 더 알수록 당신의 생각, 성품, 말, 행동에서 그분을 더 많이 나타내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에 대해 말한 분은 모든 지식과 지혜가 육신을 입은 분이라고 묘사된 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은 그분의 겸손에 대해 더 설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의 본문 구절에서 낮추는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던 의미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은 우리 주님이 가장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지만 가장 낮춰주셔서 이 땅에 인간으로 내려오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가신 그 사랑의 섭님을 말하며 그렇게 본인이 낮아진 그런 겸손으로 우리를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잘난 체하지 않고 자신을 낮추다라는 뜻이며 겸손한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오늘 그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그런데 이 낮춘다는 말은 잘난하지 않고 자기를 낮춘다라는 뜻이고 겸손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겸손은 생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높든지 강하든지 낮든지 상관없이 당신 안에서 일할 것입니다. 겸손은 종종 말씀에 대한 순종 안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책임을 기꺼이 지는 행동으로 표현됩니다. 겸손한 사람들이 또 다른 특징은 다른 사람들의 실수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자신에게 행해진 악한 행동들을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된 겸손은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복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들은 그들을 상하게 한 사람들도 용서합니다. 겸손이 생명을 지니고 있다 하면서 몇 가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겸손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책임, 사랑으로 섬기는 책임의 행동으로 표현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겸손은 또 다른 사람의 실수를 할지라도 내가 책임을 지고 그리고 그 악한 행동을 기억하지 않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또 겸손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복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들은 그를 상하게 한 사람들도 용서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겸손이 생명을 지니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나타내죠. 하나님 말씀 안에 주내심에 복종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바로 우리가 그들의 연약함을 인정해주고 우리가 사랑으로 섬깁니다. 또 겸손은 다른 사람이 한 실수조차도 그 사람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 하지 않고 우리가 공동 책임을 지는 자로서 그들의 악한 행동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겸손은 말씀을 순종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책임을 기꺼이 우리가 감당합니다. 참고 성경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젊은이들아 장로에게 복종하라. 너희 모두가 서로 복종하고 겸손함으로 옷 입으라. 이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으로 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는 나타나실 수가 없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때가 되면 반드시 그를 높여주신다고 말씀은 정확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왕국의 원리입니다. 이 야고보서 4장 6절도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거절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느니라. 교만은 정말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은 항상 높임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겸손한 자는 결국 하나님의 높이심, 가장 아름다운 높임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잠언서 29장 23절 봅니다. 잠언서 29장 23절입니다. 사람의 교만은 그를 낮아지게 할 것이나 영 안에서 겸손하면 명예를 얻으리라. 항상 교만은 사람이 낮아지게 만들고 겸손은 반드시 하나님 높이는 영의 명예를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으로 옷 입는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때가 되면 높여지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덕목이고 중요한 덕목이고 그리고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또 필수적인 그런 열매이기도 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당신의 말씀이 내 영에 미치는 영향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성품과 생활 방식과 의사소통과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당신의 말씀의 권위와 영향력에 완전히 순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영향력이 우리의 성품과 생활 방식과 의사소통하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태도들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우리 자신을 복종하고 우리 순복하는 그런 선택을 오늘도 우리는 했습니다. 오늘도 겸손하고 온유한 하루로 살아가시고 그 겸손함과 온유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그 용기를 주고 또 사랑의 섬김으로 그들을 강하게 세우는 귀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